그리스 신화는 기이하고 놀라운 이야기의 보고입니다. 이 이야기의 최전선에서 우스꽝스러움을 주도하는 것은 그리스 신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 판테온은 특히 인간과 하급신들에게 무자비하고 잔인한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지금부터 올림푸스 산 꼭대기에 있는 가장 속 좁고 잔인한 10명의 신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하세계의 신은 현대미디어를 통해 종종 그리스 신화의 궁극적인 악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데스는 가장 합리적인 신 중 하나이며 그의 형제인 제우스와 포세이돈에 비하면 성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데스는 어두운 지하세계에서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인지 인간과 다른 신들을 관대하게 대하는데 익숙하지 못했습니다. 페이리토스라는 이름의 영웅은 저승의 여왕 페르세포네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녀를 유혹하기 위해 지하 세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데스는 페이리토스의 의도를 알고 그를 잡기 위해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페이리토스가 지하 세계에 도착하자 하데스는 그에게 돌로 만든 왕좌를 친절하게 내어주었고 그가 앉자마자 뱀으로 그를 자리에 묶어버렸습니다. 페이리토스는 영원히 그 자리에 구속되는 저주를 받았으며 그가 앉은 돌 왕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함께 지하 세계로 여행을 한 테세우스는 헤라클레스에 의해 구출됐지만 안타깝게도 페이리토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잔인한 형벌이었지만 앞으로 소개될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형벌에 비하면 그다지 잔인한 형벌은 아니었습니다. 악인을 처벌하는 위압적인 존재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사랑하고 제우스의 소중한 아들인 아폴로가 항상 선한 행동을 하는 신은 아니었습니다. 아폴로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끝없는 욕망에 자극을 받아 여자를 쫓아다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거절을 당했을 때 아폴로의 반응은 혹독하고 잔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폴로는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카산드라를 유혹하기 위해 그녀에게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선물했습니다. 카산드라는 고마워했지만 아폴로와 동침하기에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카산드라의 거절로 마음이 상한 아폴로는 카산드라의 예언이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믿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카산드라는 트로이의 멸망을 목격했지만 누구에게도 경고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 여파로 그녀는 체포되어 폭행을 당하고 결국 사형을 당했습니다. 짝사랑에게 거절을 당한 아폴로의 저주는 가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폴로는 또한 끔찍한 승자였습니다. 그는 음악 경연에서 마르시아스라는 인간을 이긴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낱 인간이 자신의 실력에 도전하는 대담함에 짜증이 난 아폴로는 마르시아스의 오만함을 응징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아폴로는 마르시아스를 산채로 벗겨내는 것이 정당한 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폴로는 치유와 보호의 신으로도 불립니다. 사랑은 때때로 지저분하고 잔인하기 때문에 사랑의 여신은 종종 그녀를 불편하게 한 사람들에게 잔인한 처분을 하곤 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다른 신들과 마찬가지로 특히 인간의 무례한 행동을 참지 못했으며 이 무례한 행동에 대한 그녀의 분노는 때때로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표출되었습니다. 렘노스 섬의 여인들이 아프로디테에게 경의를 표하기를 거부하자 여신은 끔찍한 악취로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결국 섬의 남자들은 아내를 대신해 노예를 찾았습니다. 이에 분노한 여성들은 남편과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이 모든 죽음과 폭력은 아프로디테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내린 저주의 결과입니다. 사랑을 경멸하는 것은 아프로디테 자신을 경멸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아낙사레테라는 여인은 자신을 사랑한 남자 이피스를 철저히 거부했고 결국 이피스는 목을 매 자살했습니다. 여자가 그의 장례식을 보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자 아프로디테는 화를 내며 그녀가 영원히 차가운 마음을 갖도록 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동물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조차 아프로디테의 분노를 샀습니다. 코린토스의 왕 글라우코스는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암말들이 짝짓기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에 아프로디테는 암말들을 광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고 암말들은 글라우코스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신들의 전령인 헤르메스는 가축, 여행자, 접대 등 다양한 분야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도둑질을 일삼고 장난을 치는 그의 습관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헤르메스는 다른 신들만큼 악랄하지는 않지만 그의 벌은 종종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 악의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헤르메스는 타고난 도둑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아폴로의 형이자 동료 신이 소유한 소를 훔쳤는데 불행히도 바투스라는 목동이 헤르메스의 범행을 목격했습니다. 헤르메스는 자신이 훔친 것을 절대 발설하지 말라고 뇌물을 주었지만 헤르메스는 여전히 바투스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헤르메스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해 바투스에게 돌아와서 도둑질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밝히라고 뇌물을 주었습니다. 이에 바투스는 뇌물을 받고 헤르메스를 배신했으며 헤르메스는 곧바로 양치기를 돌로 만들어 목숨을 끊었습니다. 신들의 전령으로서 헤르메스는 제우스와 헤라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모든 생명체를 소환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게으른 사내 요정 첼로네는 헤르메스의 소환을 무시하고 결혼식을 조롱했습니다. 아버지의 결혼식에 감히 불참한 것에 큰 모욕감을 느낀 헤르메스는 첼로네의 집을 파괴하고 그 벌로 그녀를 최초의 거북이로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신들이 그렇듯이 바다와 지진의 신 포세이돈은 종종 인류를 혼란에 빠뜨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세이돈은 특히 성질이 급해서 작은 불만에도 무고한 도시 전체의 분노를 표출하여 사소한 자극에도 수천 명을 죽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포세이돈의 끔찍한 성격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는 아티카 도시를 차지하기 위해 아테나 여신과 싸웠을 때입니다. 제우스와 다른 올림푸스 신들은 누구의 주장이 더 합당한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에 포세이돈은 연못을 선물했고 아테나는 올리브 나무를 키웠습니다. 신들은 투표를 통해 아테나에게 도시 소유권을 주기로 결정했고 아테나는 도시 이름을 아테네로 바꿨습니다. 이 결과에 분노한 포세이돈은 도시에 홍수를 일으켜 바다 밑에 묻어 그곳에 살던 모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또한 포세이돈은 크레타 섬의 왕 미노스에게 바다에서 건져 올린 특별한 황소를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한 적이 있습니다. 미노스는 황소의 아름다움에 감탄했고 아까운 마음에 제물로 바치고 싶지 않아서 결국 평범한 황소를 제물로 대체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포세이돈은 크게 화를 냈고 보복으로 미노스의 아내에게 그 특별한 황소와 사랑에 빠지도록 저주를 내렸습니다. 포세이돈은 황소를 분노로 가득 채웠고 황소는 미노스의 아내를 유린했습니다. 이 결합으로 괴물 미노타우로스가 탄생했으며 미노스는 미노타우로스를 미궁에 가둬야만 했습니다. 지혜의 여신 아테나는 페르세우스나 헤라클레스와 같은 영웅들에게 현명한 조언과 도움을 줬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장밋빛 평판에도 불구하고 아테나는 올림푸스에서 가장 분노가 많고 불공정한 신 중 한 명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처벌은 종종 불필요하게 잔인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메두사에게 가해진 잔인한 처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두사를 뱀의 머리카락에 무시무시한 눈빛을 가진 창백한 괴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두사는 원래 괴물이 아니라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불행히도 그녀의 아름다움은 포세이돈의 눈에 띄었습니다. 포세이돈은 메두사를 만나기 위해 아테나 신전으로 쫓아갔고 결국 그녀를 유린했습니다. 엄연히 메두사는 피해자였지만 아테나는 그녀를 상징적인 뱀 머리 괴물로 변신시켜 벌을 주었습니다. 아테나의 소심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는 아라크네라는 어린 소녀가 거만하게 직조경연 대회에 도전했을 때였습니다. 두 사람이 양탄자를 완성하자 아테나는 소녀의 양탄자를 검사했는데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소녀의 실력에 질투를 느끼고 신들의 악행을 묘사한 양탄자에 화가 난 아테나는 그것을 찢어버렸습니다. 절망에 빠진 소녀는 목을 매려고 했지만 아테나는 죽지 못하게 하고 올가미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아테나는 소녀를 거미로 변신시켰고 아라크네는 영원히 거미줄을 엮어야만 했습니다. 사냥의 여신이자 어린 소녀들의 수호자인 처녀의 여신 아르테미스는 무자비한 처벌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오빠 아폴로는 종종 자신의 유혹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처벌했습니다. 그러나 아폴로와는 정반대로 아르테미스의 분노는 대개 그녀에게 접근한 자들과 그녀의 순결을 모욕한 자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처녀의 여신인 아르테미스는 이러한 범죄에 대해 맹렬한 보복을 가했습니다. 하루는 사냥을 하던 악테온이라는 젊은 왕자가 개울에서 목욕하는 여신 아르테미스를 발견했습니다. 여신의 자태에 매료된 악테온은 그 모습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왕자가 감히 자신의 몸을 쳐다본 것에 분노하여 왕자를 사슴으로 변신시켰고 사냥개들이 그를 갈기갈기 찢어 죽였습니다. 바람의 처녀 여신 아우라가 목욕하는 아르테미스에게 다가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르테미스가 목욕하는 모습을 본 아우라는 아르테미스의 몸매가 처녀라고 하기에는 너무 여성스럽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아우라는 오만하게도 자신의 중성적인 몸매가 자신을 더 뛰어난 처녀 여신으로 만들어준다고 자랑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아우라의 비방을 참지 못하고 디오니소스 신을 시켜 아우라의 순결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임신한 아우라는 출산 후 미쳐서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첫째를 삼킨 다음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레토는 신성한 두 자녀 아폴로와 아르테미스의 어머니로 타이탄의 여신입니다. 그녀가 등장하는 대부분의 신화에는 그녀가 신들의 여왕 헤라의 희생자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피해자인 것은 아니었으며 그녀의 자식들과 마찬가지로 레토도 꽤 많은 잔인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테베 왕의 아내 니오베도 레토의 분노의 희생자 중 하나였습니다. 니오베는 7 아들과 7 딸의 어머니였습니다. 니오베는 자식 수가 많았기 때문에 2명의 자식만 키운 레토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자랑했습니다. 니오베의 오만함에 모욕감을 느낀 레토는 자신의 신성한 자식들을 부추겨 니오베의 자식들을 죽이도록 했습니다. 아폴로는 아들들을 모두 죽였고 아르테미스는 딸들을 죽였습니다. 슬픔에 휩싸인 니오베는 자신을 돌로 만들어 달라고 간청했고 돌로 변한 뒤에도 죽은 자식들을 위해 영원히 울었습니다. 여신 헤라가 레토를 박해하는 동안 그녀의 분노가 두려워 누구도 레토와 그녀의 아이들을 도울 수 없었습니다. 방황으로 목이 말랐던 레토는 우연히 샘을 발견했습니다. 샘물을 마시려고 하자 지역 농부들은 발로 물을 진흙탕으로 만들면서까지 샘물을 마시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화가 난 레토는 농부들에게 영원히 개구리가 되어 진흙탕 샘에서 살도록 저주를 내렸습니다. 천둥의 신 제우스는 의심할 여지 없이 올림푸스 신들 중 가장 비열한 신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사소한 일에 끔찍한 복수를 행했던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메티스는 제우스가 아버지 크로노스와 나머지 타이탄들을 상대로 승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고마운 마음에 제우스는 그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제우스는 메티스가 결국 제우스를 능가하는 힘을 가진 아이를 낳아 신들의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메티스가 자신을 위해 해준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제우스는 그런 아이의 탄생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결국 메티스를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또한 제우스는 인간의 환대를 시험하기 위해 피난처를 찾는 불황자로 변장하고 도시의 모든 집들을 방문했습니다. 단 한 가정에서만 환대를 베풀자 제우스는 그 지역 전체에 사악한 저주와 홍수를 일으켜 자신을 환대한 2명을 제외한 모든 시민을 죽였다고 합니다. 비슷한 맥락의 다른 신화에서 제우스는 인류의 타락에 불만을 품고 대홍수를 일으켜 그리스 전역을 멸망시키고 단 한 부부만 세상에 살 수 있도록 남겼다고 합니다. 모든 성공한 남자 뒤에는 여자가 있다고 하는데 잔인함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신들의 여왕은 남편의 수많은 애인들에 대한 원한과 잔인한 복수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이 여인들과 사생아에 대한 그녀의 처벌의 잔인함은 다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우스에 의해 레토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헤라는 그녀를 올림푸스에서 추방하고 세상을 떠돌게 했습니다. 그 후 헤라는 인류가 레토를 보호하는 것을 금지하고 여신이 어떤 단단한 땅에서도 출산하지 못하도록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레토는 출산할 수 있는 섬을 찾기까지 여러 날을 진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헤라는 괴물을 보내 레토의 진통을 연장하기 위해 출산의 여신의 주의를 분산시켜 그녀를 공격하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또한 영웅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의 사생아였으며 때문에 헤라는 그를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어렸을 때 그의 목을 조르기 위해 2마리의 뱀을 보낸 사건은 잘 알려진 유명한 설화입니다. 헤라는 또한 남편이자 아버지가 된 헤라클레스가 광기에 사로잡혀 아내와 아이들을 살해하도록 저주했습니다. 이에 헤라클레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속죄로 12가지의 과업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에도 헤라는 그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괴롭혔으며 영웅에게 상당한 상처와 부상을 입혔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